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거기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지요. 그들에게 항복을 해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4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많은 음식을 먹고 금은 부하를 챙기죠. 그런데 문득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드는 생각이 이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가 다 퇴각했다고 도망갔다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서로 말합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성으로 달려가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자가 왕에게 그 사실을 전하죠. 그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람 군대가 맥없이 이렇게 철수할 리가 없다. 분명히 무슨 계략이 있을 텐데 철수한 것처럼 했지만 들판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그들이 일제히 우리를 공격해 올 거다. 이제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다라고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장군 하나가 그렇다면 우리가 말 5마리가 있는데 5마리와 함께 군사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죠.
그래서 5명의 군사가 말을 타고 뒤로 돌아서 아람 진영에 들어가 봐요. 그런데 정말로 아람 군대가 다 퇴각을 하고 갑자기 도망을 가면서 무기들과 의복, 먹을 것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먹을 것을 챙기고 또 무기들을 챙기고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여호람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에게 내일 이맘때면 곡식을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죠. 그때 엘리사가 예언한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여기에 있는 16절처럼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에 보리와 밀가루를 살 수 있다.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람 왕의 장군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창을 열고 쏟아 부어줘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해요. 즉 죽게 된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때 이 성문을 지키던 관리하던 장군이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75세거든요. 근데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예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 이삭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나 이삭 아들 하나예요. 뭐 이스마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하고 이스마엘까지 친다 하더라도 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쭉 뒤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죠. 요셉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졌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 왕성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때 숫자를 보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지금은 60만 명 그러면 별로
큰 인구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당시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430년 이후에 정말로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의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만약 우리 때가 아니라면 우리의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는 귀한 한날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나는 시간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오늘도 믿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굳건히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